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늘 두려움이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처음에는 그냥 질병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다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본 생활로 가지 못한 것을 많이 보게 되면서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짧은 시일 달에 끝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여전히 가깝게, 특별히 우리 이 덕양구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사람을 두렵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에서 특별히 청년사역, 대학교 사역을 할 때에 처음에 신입생이 들어오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께 말씀 좀 양해를 구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학생들에게 가서 지금 대학교에 대해서 바라는 것 여러 가지 질문 사항하다가 맨 마지막에 당신이 갖고 있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불교, 카톨릭, 무교. 또 당신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Yes or no. 뭐 여러 가지 끝에 이렇게 적어놓고 대학 생활에 대한 설문을 쫙 하고 나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선배들이 있으면 선배들이 그것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직접 가서 후배들 앞에서 하게 되는데 처음 대학에 부임한 그 상황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간사, 특별히 그 학교를 담당한 사람이 직접 앞에 나가서 학생들 앞에서 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낯선 지역에다가 낯선 학생들 앞에서 또 낯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학교에서 관계자가 와서 큰 소리라도 치려고 하면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상황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습니까? 거의 아니요라고 많이 체크를 하죠. 근데 그 중에 100명 중에 두세 명은 알고 싶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 같이 CC라는 선교단체 같이 가입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번 해보면 두려운 것이 아닌데 처음 할 때는 굉장한 두려움이 많이 서는 것 같습니다. 사람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무엇을 해본 상황이든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환경에 빠졌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DP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보시는군요. DP라는 그 드라마인데 6회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군인이 로맨틱하고 잘생기고 연애를 잘하는 것처럼 나와서 이번에도 그런 종류의 드라마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군인들이 기합받는 거, 구타당하는 거, 따돌림 당하는 거, 왕따 당하는 거, 탈영하는 거 이런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군인에 대해서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본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 경험담을 댓글로 쓰기도 해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갖고 있습니다. DP는 뭐냐면 그런 괴롭힘이나 왕따를 당해서 군대를 이탈한 사람을 다시 잡아가지고 오는 군인, 탈영한 사람을 다시 군대로 잡아오는 사람을 DP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전 처음 알았는데 거기에서 저는 그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지만 거기서 보면 폐쇄적인 공간에다가 계급으로 된 사회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온 계급이 낮은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괴롭힘 당한 사람은 재밌다고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 두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은 적응하면서 군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참지 못하고 탈영을 합니다. 선임을 구타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탈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려움을 주는 사람은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겪는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열린 공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폐쇄된 공간이고 또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이고, 그래서 굉장히 큰 아픔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나중에 결코 본인도 괴로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을까라는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그 모든 두려움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자에게도 두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 믿으면 제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펼쳐나갈 줄 알았습니다. 순탄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특별히 제가 CC 간사로 사역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이제 나는 어려움이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월급을 딱 보니까 7만 원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CC는 뭐 아시다시피 선교단체고 많은 선교단체가 이제 후원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직 CC는 큰 단체이기 때문에 위에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후원해 주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특별히 간사 초년병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지금 24년째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간사를 하면서 순간순간 두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제가 어떻게 24년 동안 간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말씀과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울의 사위죠. 사울의 사위이지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그 급박함을 피해서 도망가고 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가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는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쓴 시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급박한 장면입니다. 본인은 사울에게 쫓겨서 숨어 들어갔는데, 가드란 곳에 갔는데 거기서 마침 자기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DP에서 고참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서 탈영을 했는데 그 다음 날 헌병대에 잡혀가지고 다시 돌아온 그런 케이스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피하려다가 더 무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자기의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 아니었을까요? 그때 다윗은 오늘 시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지? 나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에 제자들까지도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강으로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뱃사람이었던 제자들은 열심히 배를 저었지만 돌풍에 휩싸여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드에서 붙잡힌 다윗이 쓴 글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여기 보면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금 사람들이 삼키려고, 죽이려고 지금 저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왕은,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블레셋의 신하들은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가 이 왕에게 계속적으로 다윗은 가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계속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여기서 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블레셋 왕을 해칠 의도가 없다. 지금 나는 도망자다. 나는 순수하게 도망쳐서 이곳에 왔다. 이 말을 곡해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고 있어서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같다는 본인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여기 뭐 엿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언제 내가 죽일까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스파이처럼. 정말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괜찮지 않은 사람인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노리고, 암살자처럼 생명을 노리고 다윗을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잠복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정말 다윗을 언제 죽일 것인가 면밀히 주도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내가 다윗과 같은 처지에 당했다면 굉장히 저는 하나님께 좀 푸념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런 지경으로 저를 두십니까? 왜 저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왜 저를 저렇게 죽을 위험까지 내몰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불만과 불평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문제를 집중해서 있기보다는 다윗은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두려울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두려움이 내 마음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기서 내가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결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해야 할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멸하실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시련이 닥칠수록 더욱더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도 양을 물어가는 곰과 사자 입을 벌리고 양을 꺼내서 살리고 그들을 물리쳤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점차 쌓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갑자기 확 생길까요? 근육은 안 생겨도 뱃살은 생기긴 하는데 하루아침에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은 어떻게 생기냐면 하루에 조금이라도 조금씩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생깁니다. 믿음은요, 근육과 똑같습니다. 믿음은 사용해야지 믿음이 커 나갑니다. 믿음은 그냥 내 자신이 그냥 알았어, 그래, 그렇지, 뭐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할 걸 믿습니다. 하나하나 다윗이 어릴 때 곰과 사자 입에서 양을 끌어내고 그들을 물리던 것이 하나의 경험으로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나갈 때 나중엔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지금은 도망자의 모습이고 지금 당장 내 목숨이 어려움에 처한 이때에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찬송할지다. 그 말씀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꼭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좋은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를 두려움을 주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한낱 사람밖에 안 되는 인간밖에 안 하는 사람이 나에게 두려움을 준다? 이건 두려움거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과 영혼을 능히 중이실 이가 뒤에 있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조그만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경외라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다른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안 보여.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혀도 되고 남의 물건을 훔쳐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옆에 군수나 시장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내 입술에서 쌍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칠 수 있을까요? 바로 옆에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높은 사람이 있다면 아닐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다시 한번 고쳐 입게 되고 말은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나의 행동은 올바르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입술에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중심의 왕자에 모셔두지 않아야 하고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 육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6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 주일에 후탁 신자처럼 성경책을 6일 동안 쌓여진 먼지를 후탁 치고 성경책을 잡고 교회에 오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무서워하는 하나님만 무서워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꼭 돌보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혼자 시골길을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가로등이 하나도 없고요, 새까매서 전등 하나만 켜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시골길. 거기 혼자 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왜 그런 거 했는지 모르겠지만 담력 시험이라 해서 꼭 시골로 여름 성경학교를 가면 2명씩 이렇게 어디까지 갔다 오고 찍고 오기 뭐 이런 걸 시키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와! 이렇게 무섭게 하기도 하고.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십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가게 된다면 더 무서울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간다면 내가 무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나와 같이 손을 잡고 간다면 그 깜깜한 그 밤길도 전혀 나에게 두려움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렇다면 두려움은 전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겠나이까. 내가 유리하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잖아요. 도망가서 왔다 갔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를 주님께서 세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세워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아프게 했던 그 악인 내가 결코 그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악인을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건지실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다면 결코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었을까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체험으로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 어려운 이때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12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여기 보면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라면 탄식과 좌절로 이 시를 끝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서 이 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건지셨음이라, 제가 이 노란색으로 썼는데 이 말씀은 완료형입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은 붙잡혀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마음이 불안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자기 확신을 하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원수의 손에 자기 자신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때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 서적을 많이 읽습니다. 남의 간증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남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과 체험으로, 그 체험이 남의 체험이 아니라 본인의 체험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체험적으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신자에게도 두려움이 올 수 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돌보신다.